말씀 3절과 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인간의 본능은요, 위험할 때는 소리 지르게 되어 있죠. 위험할 때 예를 들어서 강도가 쫓아온다거나 할 때 사람 살려라고 소리 지르게 되어 있고요. 고통스러울 때 비명 지르죠. 아야야야 하면서 소리 지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슬플 때는 눈물을 흘리게 되어 있고, 억울할 때는 내가 이렇게 억울합니다라고 입을 열어서 변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입을 열지 않냐고 참고 견디면 신음이 나오는 겁니다. 신음이. 지금 다윗이 지금 할 말이 많고 억울하잖아요. 그가 누명을 쓰고, 그는 사형을 당할 만한 누명을 쓰고 쫓김을 당하잖아요. 그렇게 할 말이 너무 많아.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런데 입을 다물고 있으니까 신음이 나오는 거예요. 뼈가 쇠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다윗은 위대한 왕이 되었지만 밑바닥까지 내려갔던 거예요. 밑바닥까지. 그러니까 큰 뜻을 품은 사람들은요,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참으로 이 세상에 크게 된 인물들 보면 시련이 많잖아요. 성경에서 찾아봐도 요셉 같은 경우 사실 국무총리 거저된 게 아니잖아요. 그는 형제들에게 노예로 팔리고,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잘하면 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는 잘했더니 누명을 써가지고 감옥까지 갔어요. 그래서 그 감옥이라는 것은 무기징역이야. 언제 나올지 몰라. 여러분, 무기징역과 몇 년형을 받는 것하고는 달라요. 몇 년형을 받으면 내가 5년 후에는 희망이 있다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무기징역은 희망이 없어요. 내가 언제 나올지 몰라. 그냥 거기서 죽는 거야. 그냥 감옥에서. 누가 면회올 사람도 없어. 또 옛날에는 억울하다고 재판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야. 요즘은 재판도 하지만. 그러니까 그냥 자기를 아무도 몰라. 왜? 형들은 자기를 팔아버렸고, 또 애굽에서 감옥에서는 누가 면회올 사람도 없어. 그런 무기징역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만을 바라봤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 그냥 술 맡은 거 하는 장, 떡 맡은 거 하는 장, 감옥 동기를 잘 만나야 돼. 어디든지 동기를 잘 만나야 돼. 제가 그 여주 소망교도소, 기독교에서 지은 교도소가 있더라고. 거기 가서 제가 설교할 때 그 생각이 떠올랐어요. 여러분들 옆에 분하고 인사하시라고. 여러분 감옥 동기라고. 그래서 교도소 동기야. 그러니까 동기들 잘 만나라고. 동기들 잘 만나면 복 받는다고 요셉의 이야기를 잠깐 언급했더니 희망이 넘치더라고, 그분들이. 그래서 어디 가든지 동기를 잘 만나야 돼. 동기를 잘못 만나면 망하는 거고, 잘 만나면 흥하는 거예요. 요셉이 감옥 동기 잘 만났잖아요.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이야 어쩔 수 없이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은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는 바람에 그가 추천해 준 거야. 추천. 여러분, 말 한마디가 중요한 거 아시죠? 바로와에게 추천했잖아.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저 감옥에 있을 때 제 동기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는 데려와 보라고. 그러니까 사람이 말 한마디 건네주는 게요, 그게 인생의 역사를 바꾸는 거예요. 물론 그 내면에는 하나님이 하신 거지만, 하나님은 누굴 통해서 역사하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그러니까 사람 잘 만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옆에 사람들요, 여러분 사는 사람들, 이웃들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웃이 원수가 되기도 하고 그 이웃이 평생의 은인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는 가는 곳마다 사람 잘 만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요셉이 감옥까지 갔었고, 모세는 감옥으로 도망갔잖아요. 감옥으로 도망가서 그는 돌아올 수가 없어. 애굽으로 돌아올 수 없어. 40년 동안. 그는 40년 동안 뭐 했어요? 그냥 양치기 했다고, 똥치는 일 한 거예요, 솔직히.
그냥 짐승 키우면요 맨날 똥밭에 살잖아. 아주 그냥 똥구덩이에 산다고. 그냥 막 수십 마리 수백 마리 끌고 다니면요 거기에 옷이 다 밴 거야. 그래서 40년 동안 양치기 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잖아. 40년을 잘 견뎠어. 호렙산 떨기나무에서 불이 붙은 것은 성령의 불을 받았잖아요. 그 성령의 불을 받고 인생의 전환점이 돼서 하나님께서 크게 들어섰어요. 여러분 또한 누구죠? 다니엘은 어디까지 들어갔어요? 사자굴에까지 들어갔잖아요. 사자굴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풀무불까지 들어가고. 여러분 불에 조금만 손 대도요 얼마나 뜨거워요. 근데 거기에 산채로 다 집어던져. 이건 정말 끔찍한 거잖아. 근데도 살아났잖아. 던지던 사람들은 불살라 죽었잖아. 다윗이 사자굴에, 그것도 며칠 동안 굶겼던 사자야. 여러분 사자굴에 던져짐을 당할 때 그 산다는 보장이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했던 것도 아니야. 하나님은 침묵하고 있어. 네가 사자굴에까지 들어가도 네가 하나님을 나를 바라보겠느냐 하고서 지켜보신 거야. 근데 사자 입을 딱 막은 거야. 그냥 본드로 붙였나 봐. 그래서는 거기서 그냥 하룻밤을 지냈잖아, 사자하고. 근데 그 다음날 그 왕이 야, 이 다윗 지금 다니엘을 모함했던 자들을 집어넣으라 했더니 사자 입에 본드가 떨어지더니 다 그냥 뼈째 그냥 부셔 먹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위대한 인물은요 거저되는 게 아니에요. 시련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크게 쓰시고자 하면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면 여러분 시련을 먼저 주셔요. 시험을 먼저 주셔. 그 시험을 이겨야 돼. 그러니까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왜? 시험은 합격하면 잘 되는 것이고 불합격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시험은 무조건 이겨야 돼.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다 주님 앞에 맡기고 이겨야 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거기 죽으셨다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시험이 오고 고난이 오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무슨 일을 당하면 누굴 생각해? 예수님 생각하면서, 예수님 생각하면서 이기는 거예요. 저도 군대 생활 아주 옛날이지만 한 번에 야전삽으로 30대도 맞았어. 팬티바람에. 예수님 생각하면서 30대를 그대로 다 내가 끄떡 하나 맞았어. 근데 엉덩이 살이 많으니까 그것도 유리하더라고. 그 엉덩이 살이 많으니까 매 맞을만 해. 그냥 그걸 뭐라 그래. 하여튼 그렇게 맞았어요. 근데 엉덩이 살이 없는 친구들은 몇 대만 맞으니까 떼굴떼굴 굴러. 왜? 뼈가 아프잖아. 뼈가. 그래서 뼈가 맞으면 얼마나 아파요. 뼈가. 근데 나는 엉덩이 살이 많으니까 그냥 30대를 내가, 군대는 또 이상하게 손바닥으로 엎드려 뻗쳐도 아니야. 주먹 쥐고 엎드려 뻗쳐야. 옛날에는 주먹으로 엎드려 뻗쳐고서는 30대를 하면서 예수님 생각해서 맞았어. 한 번은 밥을 다 못 먹고서는 버리라고 해서 그거를 그냥 짬밥통에 버리러 가다가 숟갈로다 한 숟갈 떴다가 숨어서 보는 조교한테 걸려가지고 뺨을 맞는데, 저는 뺨 맞으면서 오줌을 싸봤다니까. 여러분 얼마나 맞으면 오줌 싸겠어요? 그냥 귀를 잡고서는 그대로 다 아구창을 돌려댄다 그러잖아. 아구창을 돌려대는데 그 한참 수십 대 맞으니까 오줌을 싸더니까 내가 여기 퉁퉁 벗어. 부르독처럼. 누구 생각했겠어? 예수님 생각했지 뭐. 밥 한 숟갈 먹었다가 그렇게 매를 맞았고 오줌을 쭉 나오더라고. 바지가 젖었어. 그러니까 고문당한 사람들 이해가 되겠더라고. 얼마나 고문당하면 똥오줌 싸겠어. 그게 이해가 되는 거야. 저도 그런 데까지 갔어. 근데 저하고 같이 군대 갔던 우리 고향교회 목사님 아들, 이제 같은 날짜 군대 갔으니까 같은 날짜에 다 제대하잖아. 고향에서 만났어. 이제 근데 그분은 저보다 선배요. 2년 선배인데 저랑 같이 같은 날짜에 갔었어요.
형님은 군대에서 지금 매진 맞았어 했더니 6대 맞았대. 와, 6대도 맞은 거야? 6대도? 나는 1000대 이상 맞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그런 시련을 주신 거는 다 어떻게 하려고 시련 주셨느냐? 욥기 23장 10절 읽고 마치겠어요. 욥기 23장 10절.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참으로 힘들지만 우리 말씀으로 위로받고 힘을 얻는 거예요. 욥기 23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나의 가는 길을 그가,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나를 뭐같이? 순금같이, 정금같이 나를 쓰시고자 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에 위로받아요. 시험이 올 때마다, 환난 당할 때마다,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순금같이 쓰시려고 이렇게 나를 단련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정말 시험이 올 때는 그거를 이겨야지 넘어지면 안 되는 거야. 넘어지면 안 돼. 넘어진 사람을 잘했다 그러지 않아. 누가 넘어뜨리려고 해도 안 넘어지고 일어나면은 잘했다 그래. 박수 쳐. 근데 넘어지면은 에이 쪼다. 그거 다시 일어나면 되지. 훌훌 털고 일어나면 되지. 뭘 그걸 넘어져서 주저앉아 있어. 어린애들 같아. 그 성인 아이에 대해서 제가 지난주 설교했지만은 어린아이는요 넘어지면은 자기가 일어날 다리에 힘이 있어. 근데도 안 일어나고 엎드려서 두리번거리면서 울어. 엄마 어디 있어? 나 넘어졌어. 나 빨리 와서 일으켜줘. 그게 어린아이 짓이야. 나를 위로해주고 나를 붙잡아주고 그냥 이렇게 와서 나를 그냥 일으켜주기를 원하는 어린아이처럼 성인 아이들이 그런 거야. 자꾸만 시험 들고서는 왜 나 시험 들는데 왜 목사님 신방 안 오나 하고, 나 시험 들는데 왜 아무도 전화도 안 하나, 나 시험 들어서 나 자빠져 있는데 왜 아무도 위로해로 안 오나, 그리고 당신 잘못 없다고, 그 사람 시험 들게 한 사람이 잘못이야 하면서 나를 왜 지지하지 않아주나. 이게 성인 아이란 말이야. 이상하게 금년도 자꾸만 시험 드는 분들이 계세요. 시험 들어서 자꾸만 안 나오셔. 그냥 다 보면은 다 그 연약한 거야. 누가 무슨 말 했다고 시험 들고, 누구 배기 싫어서 시험 들고. 우리는 교회는요, 여러분 누구 보고 오는 거죠? 교회는 하나님만 보고 오는 거야. 하나님만 보고. 누가 나를 시험 들게 해도 내가 당신한테 내 시험 들면 내가 못난 사람이지. 내가 대단한 사람이 날 시험한다면 내가 넘어질 수는 있지만 당신 같은 사람이 날 아무리 시험해도 내가 넘어가나 봐라 그래야 될 거 아니야. 아니 우리가 정말 어린애가 나를 넘어뜨리려면 내가 너한테 넘어가면 내가 자존심상하지. 내가 강호동이가 날 넘어뜨리려면 내가 이해가 돼. 이만기가 날 넘어뜨리려면 이해가 가. 왜? 그는 우리나라의 천하장사잖아. 대단한 사람이 나를 넘어뜨리려면 이해가 가지만, 아니 현찮은 애가, 힘도 없는 애가 나를 넘어뜨리려고 해서 넘어진다고 그걸 무슨 넘어졌다고 말이야 그걸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를 미워하고 그랬냐 말이야. 우리가 참 그런다니까. 나보다 못한 사람들 때문에 시험 들어가지고 실족해가지고 자꾸만 교회를 안 나와. 근데 마음이 너무 아픈 거야. 아니 평생 신앙생활 했는데 그래 그 자기보다 못한 분 때문에 그 말 한마디에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를 안 나와? 그러니 무슨 복을 받아. 그러니 하나님은요 우리를 연단해서 정금같이 쓰시려고 하는 거라고. 이 말씀을 알면 왜 시험 드냐 말이야. 시험 들 일은 너무나 많아. 매일 시험 들 일이 하나둘이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당신 때문에 쓰러지지 아니하리라. 난 누가 말해도 쓰러지지 아니하리라. 나는 오직 예수님만 보고 설사 넘어졌다 할지라도 내가 스스로 일어나리라. 내가 스스로 일어나리라 해야지.
남이 와서, 목사님이 와서 일으켜 줄 때를 바라고, 구역장이 와서 일으켜 줄 때를 바라고, 누가 와서 그냥 당신이 잘했는데 딴 사람이 문제라고 하면서 자기 편을 들어주길 바라고. 이런 분들이 잠깐만 생겨서 답답한 거예요. 답답해. 초신자가 그러면 이해 나가잖아. 세례도 안 받았다 그러면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니까 이해 나가지만, 평생 신앙생활 했던 분들이 자꾸만 실족해서, 그렇다고 다른 교회 가는 것도 아니야. 그냥 주일날 집에서 계시면 뭐 할 거야. 참으로 기가 막혀. 참으로 안타까워. 우리는 그러지 말자고. 새벽기도 나오신 분 정도야 뭐 그러지 않지만, 내 주변에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 참으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다윗도 신음하며 할 말이 많지만은 참고 견뎠더니 별과 같이 빛나는 왕이 되어서요, 얼마나 다윗을 본받기 원하면 이 세상에 가장 이름 많은 이름 중에 다윗이 많아. 1등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다윗이 영어로 뭐예요? 데이빗 아니야, 데이빗. 그 데이빗 그러면 영국이나 미국의 서양에 데이빗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아. 우리나라 이름이 옛날에 뭐가 많았어요? 이름이 좋은 거는 너도 나도 이름 쓰잖아. 좋은 이름 쓴다고. 그것처럼 데이빗 이름이 많은 거는 너도 다윗과 같이 되라. 그렇게 해서 데이빗 이름이 많은 거예요. 그만큼 사람들이 존경하고 추앙하는 거야. 근데 알고 봤더니 역경이 많았어. 시련이 많았어. 억울한 일 많았어. 근데 끝까지 신음하면서 입을 열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께만 기도했어. 그랬더니 별과 같이 빛나는 왕이 되었어요. 오늘 오신 여러분들도 어떤 시련과 역경이 와도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환자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나라 위해서 기도하다 돌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다윗은 어떤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신음했지만 그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시험에 합격했을 때 별과 같이 빛나는 위대한 왕이 되게 하셨고, 그의 후손 중에 메시아가 탄생하는 영광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참으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얻고, 우리 또한 어떠한 시련과 역경과 고난이 와도 우리는 주님을 생각하며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험에 든 자들이, 실족한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속에 있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을 생각하며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올바른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국민들이 어서속히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정신 차리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올바른 길로 가는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